샬롬. 요한복음 8장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이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새롭게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고통에서, 마음의 답답함에서, 환경의 억울함에서 벗어나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목적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코로나 역병에 지금 어느 재앙보다 무서운 게 두려움과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홀로 있고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져서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좋도록 행복하도록 선하게 만든 것이 번성케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동안 외로운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아픈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그들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 받기 위해서 잠시 우리 안에 있던 더러운 찢기나 또한 지나간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축복의 복을 받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와 여러분에게 행복하고 형통하는 복을 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한한 가치인 것을 아시고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가 기억하셔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은 참 허무합니다. 우리 가정들, 우리 주변에 슬픔도 있지만 우리 금요일 날 있었던 토네이도의 슬픔을 보십시오. 거의 아직 정확한 숫자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100여 명 또는 그 이상의 귀한 생명들을 잃었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십시오. 처참한 것들, 그전까지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준비하고 살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정말 이별할 시간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허무합니다. 허무한 삶에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지 한순간 한순간 감사하다는 표현, 찬양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하십시오. 누가 주변에 기쁜 일이 있으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얘기하십시오. 우리 시간 참 덧없이 지나갑니다. 다음에 할 것 같지만 다음에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다음에 넉넉할 때 지금 할 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부유할 때입니다. 사람은 참 유한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치관들 보게 되면 성탄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전보다 해피 할러스 데이, 해피 할러데이라는 말보다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상점에 가게 되면 배불뚝이 산타가 다 차지해버렸어요. 펭귄이 차지해버리고, 왜 배불뚝이 산타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됐는지, 왜 펭귄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됐는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금요일날 것처럼 기도원이 나의 손으로 구원하려고, 나의 손으로 슬픔을 얻고 나의 손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는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이 피조물이 창조자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고 깨끗할 수 없고 위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욥의 고백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유한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한함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면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전도서 12장 말씀처럼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무 낙이 없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하고 오늘 해가 있을 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를 나누고 서로 베푸시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이루면 사람들이 칭찬할 것 같죠? 지금 칭찬받지 못하면 앞으로 칭찬받지 못하고 지금 미안하다는 얘기 못하면 앞으로도 미안하다는 얘기 못합니다. 지금 기억하시고 지금 나누십시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다양하니까 차라리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롭고 은혜로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도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심판하시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길을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인본주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어딨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 멋대로 살겠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시고 때가 되면 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선한 자는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런 자연재해를 볼 때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미국의 가장 번성하는 기업의 아마존의 창고가 한순간에 바람으로 쓰러지는 걸 보면서 아, 사람은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 때 아무리 세상적인 권력과 명예가 높다 할지라도 그것이 환란의 날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환란도 없고 후회도 없으리라. 심판 날에는 우리가 보는 자연재해의 그런 무섭고 두려운 것보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두려워 환난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려는 하나님께 보시고 선한 것을 한 것은 기억하시고 악하고 미련하고 우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 회개하시면 됩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연약하죠. 연약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무엇을 하시냐고 예언되어 있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죄는 죄고 의는 의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근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죄성에 속하는 사람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조금 갖고 더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 되면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던 이 땅의 삶이 세상이 우리를 괴롭힌다 해도 소망 가운데 감사와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번제로 다 드리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에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아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즐거움을 선포하는 것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찬양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영생을 주십니다. 진리가 되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가는 사람에게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셈, 우리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생명인 것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생이 뭘까요? 지금은 헤어졌고 지금은 만날 수 없는 사람들도 천국에서 우리는 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까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세상적으로 범죄해서는 세상적으로 행동한 범죄하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의인은 영생에, 죄인은 영벌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의인일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께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의 대열에 들어가며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이 두렵고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것은 그를 믿는 자에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해요. 50, 60년, 100년 지나면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죠. 예수님은 성경이 모든 예언이 내게 대해 증거한 것을 이룬 것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살 때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다가 죽은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잠깐 고난당하고 남보다 뒤척이고 남보다 못나고 남보다 천대받는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오면 영원한 삶 속에서 공평하신 예수님과 함께 빛과 같은 모습으로 사랑과 인정받으며 다시는 눈물도 아픈 곳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 살 때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취하십시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을 다하는 목적이 선한 싸움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며 기쁨 가운데 살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혼탁한 세상, 더러운 세상, 무서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공포 속에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외롭게 하지 않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유한한 것들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참된 것을 두어서 지금도 찬양하고 앞으로도 찬양하는 기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직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과 판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픔과 고통과 싸움과 미련 속에 있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대열로 돌아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둔 우리가 사랑의 손을 그들에게 내밀어 그들과 함께 축복의 대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